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 본문이 스가랴인데요.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집을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묵상을 하시거나 그래도 들여다보실 텐데, 여러분 영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인생을 사느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허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영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을, 신앙의 현실을 잘 직시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기준으로 주셨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어불성설인 거죠. 그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건, 과거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성전이 있었고요, 예배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금식도 있었고요, 그들이 하던 신앙의 행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냥 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요.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구역 모임, 넷째 주에 구역 모임에 나눌 말씀이 스가랴 본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군대를 공격한 BC 588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언제 멸망했죠? BC 586년경에 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것보다 좀 더 길었죠. 하지만 이제 586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일 때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 바스훌과 스바냐, 이 두 사람을 특사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1장인데 바로 앞에 20장에 예레미야가요, 그 당시에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는 제사장인
바수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수울과 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 그 제사장에게 예레미야가 폭행을 당하고 목에 고랑을 차고 성전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20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 예레미야 형편이 어떻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권유를 받았고 그 권유에 굴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뜻을 굴복시키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와의 권유를 받았다는 이 권유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권유, 이렇게 뭔가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주님이 나를 속이셨다.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속이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꽃길은 아니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레미야가 어떤 지경이 됩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선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멸하고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다 보니, 그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으로 인해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 거기다가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요, 호시탐탐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실족하여 넘어지길 기다려요. 유혹하려고도 해요. 왜? 고소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심지어 예레미야의 친한 벗까지도요 그리 하는 예레미야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예레미야의 형편, 모두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삶,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지경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싶지 않으세요? 굳이 저런 취급까지 당하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성을 갈 거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을, 한마디로 사명을 포기할 다짐을 그의 마음으로 하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대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생겼도다. 내 뼈들 안에 그 불이 갇혔도다. 여기에 불 같은 것은 예레미야 안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언자가 자기 속에 그대로 가두어 둘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봐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면 성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불이 그런 예레미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강력한 힘을 마음에만 좀 담아두고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겼다는 거예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습니다.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로 인해 사명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던 그 불같은 것, 여러분 그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거겠죠. 불같은 것이라니 아마도 하나님의 영, 즉 불같은 성령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강권하시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붙이시니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명에 매어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요, 그의 앞에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인정만 받아도, 칭찬만 받아도 힘이 나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하는 것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녹록치 않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너 떠들어봐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20장 후반부에 가면요, 예레미야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가 계속 업앤다운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붙잡지만 그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잦아집니다. 예레미야가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 그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도요,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까지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리는 게 나을 걸, 나았을 텐데.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부끄러운 삶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말할 정도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셨다면, 그 당시 예레미야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이 사명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여러분, 구원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라 치면 어때요? 우리의 사명은 고사하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마저도 감추기 급급한데, 그죠? 이렇게 척박한 사명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쨌든 이런 사명의 길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추측해보면 그 이어서 바로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낼 거라 말씀하신 듯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여 에워쌌고 시드기야 왕은 서둘러 2명의 특사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하나님의 구원을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응답이 시드기야에게 임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향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뒤로 돌려진대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더 무서운 예언이 선포되어지는데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누가 예루살렘을 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노하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거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치시겠다고 하신 건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치시는데 성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여 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사실 뒤쪽에도 나오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기, 식량, 물 정도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은요,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그 요새 가운데 만약에 전염병이 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의 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예전 사극에 보면 전염병이 마을에 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염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다 막혀져 있는데 그곳에 전염병이 돈다는 건 결국 그 성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결국 시드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바벨론보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혹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느부갓네살과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7절에 보시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치는데 남은 자들을 치는 거잖아요.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다. 여러분, 왜? 같은 단어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근데 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죠? 예루살렘의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니까요. 그토록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부정하고 부인했지만 막상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누구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당신들을 심판하신답니다. 근데 듣지 않았거든요. 부정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괜찮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로 마주하게 되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요구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에게 거짓 평안, 거짓 구원을 약속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아까 그 제사장들의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그들의 말은 들었지만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당신들을 치신답니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결국 그런 그들의 완고함, 무지함, 완악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고통을, 최악의 굴욕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거나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제 설교가 혹시 매주 여러분을 치는 것 같아 불편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제 설교는 나를 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제법 많이 들어서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든 그것이 내 이해와 기준,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에요. 내게 불편하니까 이건 넘겨.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 넘겨.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좋은 말씀이죠. 늘 그런 말씀만 있지 않아요. 늘 그런 말씀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좀 번역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냥 즐거울까요? 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요. 허물을 고쳐줘요.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마냥 즐겁냐고요? 즐겁지 않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찔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요, 그 말씀을 통해 오는 찔림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 없는 거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왜 문둥병이 무섭습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아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죠? 내 몸의 이상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살아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딪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이들이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말씀만 들은 거죠. 위로받고 싶은 말씀만 들은 겁니다. 위로하노라,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만 들은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셨는데 여전히 자신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여지를 남기고 계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님께서 계속 7대접, 7인, 7나팔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지 않고 4분의 1, 3분의 1만 진멸하시면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여지를 남기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앞에서 조금 전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바벨론 손에 넘겨 그냥 다 진멸해 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유다 왕과 백성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이라는 건 살 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있대요. 유다에게. 지금은 바벨론에게 에워싸 도무지 살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셨대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여호와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과거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 그게 어디에 담겨 있죠? 신명기. 그죠? 신명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못 들어가잖아요. 강 건너에서 그 약속의 땅 느보산에 올라가 바라보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요단 동편 땅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당부했던 내용이 신명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내용의 설교예요. 그게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근데 그가 마지막 목전에 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3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아멘. 뭘 두었어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너희들 선택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건지 너희들 선택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늘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우리 과거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교회 안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되게 비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과거 자신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지 왜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놓고, 그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까요? 묻지도 않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지혜를 구하고 선한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요, 당장의 내 기분과 감정대로 또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 뭡니까? 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캐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캐논의 의미가 기준, 표준,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이 널뛰게 하는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전 저 안 믿어요. 예, 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앞에 놓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요, 언뜻 보면 야 지금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 길을 의미하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들을 바벨론의 이 심을 통해 하시는 심판에서 거두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 이방 민족에게 항복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채찍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닌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전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복하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이 성읍, 즉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이 행동은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축복 문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겨우 남은 지금 소망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리품이 되더라도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 좀 제대로 뽐떼나게 해주시지,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3절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이렇게 부르세요.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골짜기가 둘러싸여 있는 높은 탑처럼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있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고 평원지대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만 유일하게 군대가 출입할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는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만약에 전염병이 돌지 않고 그 안에 식량과 물만 충분히 있다면 예루살렘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도 정복되지 않을 수 있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철옹성. 그래서 다윗 시절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곳을 이미 선점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어요. 다윗이 치러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얼마나 이 요새가 천의 요새였으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다윗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적의 전쟁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이 여부스 족속이 표현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종국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된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 철옹성 예루살렘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철옹성이지만 1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이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 행위에 따라 무섭게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새 안에 숨고 어떤 요새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절대로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인맥을 견고하게 형성해 놓고 확실한 권력을 붙잡고 있고 아무리 수년을 먹고 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내가 다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떠난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는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붙잡은들, 요즘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전 정권 때 그렇게 권력을 부리던 자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게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보장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그래서 2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철옹성 같은 안전지대라도 하나님이 열어 제끼시면 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뭘 안전지대로 삼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과 통치자들을 보세요. 그 헛된 안전함에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야.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어. 괜찮아. 그 헛된 안전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복하고 돌아오라는 그 뜻을 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버티게 하는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 안전지대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살게 하는 그 안전지대, 충분히 모아두신 여러분 통장의 잔고입니까?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쌓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입니까? 확실한 인맥? 탁월한 내 업무 능력과 스펙? 이 정도면 난 은퇴할 때까지 먹고 살아? 그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이 되어버리시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어버리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잖아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늘 제가 인용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기대로, 나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말씀이 될 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 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뭡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뭐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도움이 아니라 유일한 도움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는 광야 걸어가면서 왜 주님 아닌 걸로 자꾸 여러분의 의지를 삼고 도움을 삼습니까? 그러니 자꾸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헛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수고한 대로 사라지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죠?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지만 월급이 그냥 나갈 때도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누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 여러분에게 순간 안정감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죠?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결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